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입으로 주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의 입으로 시작된 그 도움의 요청이 주께 상달되어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과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 우리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죄악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것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매일매일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아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듯 저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풍파가 지나도록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쉬고 있어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은 일하고 있어도 쉼을 얻는 것과 같은 놀라운 지혜를 품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잡한 세상을 떠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나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아픈 중에도 노래할 수 있음을, 아픈 중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때마다 소구름을 삼키지 말게 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귀한 말씀 함께 들으며 주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겐지 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장인이 만든 과자입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군요. 자, 이 비스켓을 드시고 여러분 사랑스럽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과자를 만드신 분이 그리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저도 이것을 하나 먹고 힘을 내어서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먹고 마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또 사람을 많이 고치시니까 그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예전에 의사가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외진 곳에 방문해서 찾아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그렇게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 그 국제 의료 단체들 뭐 의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회가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환영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환영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곳에 왔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 12살 된 소녀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갈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낫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살리러 가는 길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는 참 신기한 기적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가 가졌던 손수건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지나다가 스치거나 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비벼진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게 오늘날 무너져가는 학교의 권위, 교사의 문제, 학생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이것을 두고 또 얽혀있는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조금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드라마니까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학폭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당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고 시작이다. 도와달라고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도움의 시작은 도와달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 말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나 묘하게도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12해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것.
좀 묘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똑같은 12년. 어린아이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회당장의 딸로 귀염을 받았겠죠. 그리 살아오다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딸은 마을 사람들이 다 슬퍼해 줄 정도로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딸입니다. 그렇지만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12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12년 동안 고통에 살았던 12년 동안 잘 살다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던 이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 요청하는 겁니다. 회당장이고 나름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그러니 그냥 기별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달리 표현하면 거만하게 좀 와서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도움이 필요하니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죠?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의 병이 병인지라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의 도움의 요청은 좀 특이하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만 보아도 그것으로 내 도움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옷자락을 살짝 잡기만 해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이 아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슬쩍 옷이 무슨 옷일까? 옷감은 뭘까?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또 있어야 할 것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기를. 그래야 됩니다. 알면 고쳐주시지. 여러분 건방진 소리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 앉아갖고 입 벌리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말고 쪽팔리니?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지쳐서 말도 하기 싫은 거냐?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도움의 요청 방식은 말은 아니었지만 옷자락을 잡는 그 자체가 주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예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주님께 요청하는 이 회당장이나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날 못 도울 거야 이러지 말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아픈 심정을 드러내고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내는 것, 여러분의 옷을 살짝만 만져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 어떻게 도와볼까 생각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짓으로라도 그렇게 보낼 때 주님께서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감지하듯 저도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감지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도와주지 않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자의 사람 인자가 그렇듯 우리 서로 기대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말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말할 때에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참으로 필요하면 도와달라 진실하게 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도와주기를 힘쓰는 공동체요. 또 비록 참 힘에 겨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도움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도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사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